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은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김성현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 말씀 전하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후에 더욱 힘냅시다. 자,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이 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건축원식 예배이자 또 구역연합 예배이고 또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개 건축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건물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회를 짓고 그리고 선교를 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과 같이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거기에 나아가서 좀 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 위에 세워진 교회인가 말이죠. 이 질문의 앞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주간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고난 주간.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받으신 십자가를 먼저 떠올릴 겁니다. 우리 역시 이 십자가를 참 많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교회도 오면 보이고 그리고 집에도 걸려있고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찬양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치 풍요 속의 빈곤인 것처럼 이 십자가를 너무나도 많이 말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이 익숙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처음 십자가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만 봐도 내 마음이 떨리고 눈물이 나긴 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익숙한 이야기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는 결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가 실제로 집행되어진 어마어마한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어찌 보면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자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고 가장 처절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 정말 십자가의 온전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시대에는 겉으로 보면 매우 신앙이 경건해 보이는 것처럼 있어 보이는 시대였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예배도 드려졌고 곳곳에서 종교 활동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장 1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그 예배를 거부하고 계십니다. 어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은 겉보기에는 매우 신앙인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마치 형식만 남아있는 모습에 불과했던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뭔가 강한 왕, 그리고 구원자, 정치적인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원자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를 능력이나 성공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쩜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죠. 사람들은 당연히 높아지고 더 성공하고 더 뛰어난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통하여 세우려고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깨어짐, 멸시와 통하여 그 희생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건축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단순히 건축을 떠올리면서 뭔가를 세울 것인가를 앞서서 무엇 위에 우리 귀한 교회를 세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오직 무엇보다도 십자가 위에 굳건히 세워지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의 기초는 십자가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에 메시아에 기대하는 모습과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5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강하고 높아지고 모두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곧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사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죠.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난을 겪는다라고 말합니다. 어쩜 오늘날을 바라보는, 아니 예수님의 굳건한 신앙의 그 십자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실패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왕처럼 환영받지도 못했고 오히려 조롱을 받으셨고 그리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죠. 어쩜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니 당시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가 어떻게 구원자이며 승리자이냐, 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쩜 세상의 기준에 보면 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의 방식이 갈라지죠. 사람은 높아져야, 인정받아야, 그리고 뭔가 강해야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다시 말해 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은 예수님이 죄를 지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뭔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허물을 덮기 위하여, 나의 저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친히 그 질고를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교회의 이야기, 특별히 오늘 건축헌신 예배를 하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럼 교회는 무엇일까요?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 교회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수가 많으면 큰 교회이고 사람 수가 적으면 조금 작은 교회이고, 뭔가 조직이 많이 뭉쳐 있으면 큰 교회이고, 뭔가 조직이 조금 작으면 작은 교회일까요? 어쩜 성경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규모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바로 십자가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왜 우리가 교회가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의로워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심판 아래에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것입니다. 어쩌 하나님이 더 강하고 화려한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군대나 단번에 세상을 뒤집는 일을 하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버림받은 고통, 죽음과 같은 이 십자가를 사용하신 이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떤 교회도 참되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겉모습, 건물, 체계로 통하여 교회가 세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체계 속에, 그 건물 속에, 그리고 그 겉모습 속에서 정작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십자가가 빠진 교회는 처음에는 화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활동도 그 속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마치 지진이 나는 것처럼 흔들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도 않고 화려하지 않고 뭔가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놓으신 그 십자가의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도 환경도 그리고 사람 역시 변합니다. 그런데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삼녀전도가 특송하셨던 예수 사랑하심, 그 놀라우신 사랑이 어디예요? 성경에 써있대요. 매 순간순간마다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대신 맞으신 사랑 위에 세워집니다. 뭔가 조금 이상하죠? 사랑 위에 세워지는 것은 좋은데 앞에 뭐가 있어요? 대신 맞으신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우리의 라는 단어입니다. 그분의 허물 때문에, 그분의 죄악 때문에 그분께서 맞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다시 말해 나 대신 그 길을 대신 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 곁에서 울어주시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뭔가 슬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에게 제일 큰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그분의 말을 가만히 들어주는 것. 그리고 그 옆에 그냥 앉아있는 게 최고의 위로라고 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위로는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이해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신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넘어가 우리 대신에 형벌을 맞으시고 우리가 져야 할 그 죄값을 대신 지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랑은 결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값없는 대속의 사랑인 것이죠. 5절 말씀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하죠. 예수님께서 그 징계를 받은 덕분에 우리의 삶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이자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자 죄로 인하여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누가요? 내가 담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감당하셔 주셨다는 것이죠. 죄가 없으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자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바보라서요? 예수님이 무능해서요? 아니죠.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때문에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은혜는 공짜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나요? 공짜 좋아하면 그게 나중에 머리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뭔가 계속 해주다 보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 감격스럽고 뜨거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마치 어떤 건가요?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러다 보니 대신 지셨던,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던, 값없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은 여전히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살망하고 상처 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실수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는, 그리고 그 속 가운데 나타나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건축원신 예배를 드리며 통하여, 그리고 이번 주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습이 매 순간순간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신 지셔서 값없이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교회는 헌신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대부분 헌신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의 분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몇몇 분들은 부담을 느낍니다. 헌신하니까 뭔가를 해야 하고 뭔가를 드려야 하고 뭔가를 라는 의미의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은 그런 부담감일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고 그 길을 쫓아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길을 잃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각기 제 길로 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한두 번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길을 선택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보다 내 뜻,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만족에 더욱 치우친다는 것,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값없는 구원의 은혜, 대속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죠. 헌신은 결코 어떤 부담감이나 내가 요만큼 했으니까 투자하듯이 그에 따라 어떤 결과를 얻겠다고 말하는 거래가 아닙니다. 헌신은 은혜의 열매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 길로 우리 마음대로 내 뜻을 먼저 쫓아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떠난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그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반응을 살아야 할까요? 주님, 이제 내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를 살리신 그 은혜 앞에 나를 드립니다. 이러한 고백이 헌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뭔가를 더 보태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앞에 내 자신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억지나 자랑하거나 남을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은혜 앞에 감격한 사람이 드리는 사랑의 응답인 것이죠. 우리 옆에 좀 오래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렸을 때 좀 연애하시거나 그럴 때 보면 그 연애하는 옆에 분들 보면 어때요? 그분이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잖아요. 저만 그랬나 봐요. 안 사던 꽃도 사고 안 뿌리는 향수도 뿌리고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사랑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반응, 은혜의 헌신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응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건축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구역연합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것을 묻고 계십니다. 교회의 건물의 크기나 사람의 수나 재정의 규모나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졌는지, 정말 이 공동체, 이 거룩한 교회의 공동체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헌신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헌신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묻고 계십니다. 그 질문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기초는 무엇보다도 십자가입니다. 멸시받으시고 버림받으시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교회는 대신 맞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위에 값없이 주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신,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값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헌신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자기의 은혜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응하게 되는데 그 반응이 곧 헌신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시작되지만 성도님들의 거룩한 헌신을 통하여 매 순간 세워져 나아갑니다.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물질의 드림, 이름 없는 충성, 묵묵한 순종들이 우리 거룩한 교회,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판단과 정죄가 많은 교회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기쁨을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대속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